자,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 이거 먼저 보면은 이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하늘의 부르심. 이제 물론 하늘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제 하나님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을 하늘로 표현한 것 자체는 이제 인간의 안목으로 하늘을 보게 되면 인간이 안목으로 하늘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땅에 속해 있으니까 땅에 속한 어떤 관점으로 하늘을 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땅의 확장이지. 그죠? 우리가 땅에 속했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들의 마인드로 하늘을 본다? 그것은 그냥 땅의 마인드의 확장이에요. 결국은 땅인 거지, 하늘까지도. 그래서 이제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할 때는 땅과는 전혀 다른, 다시 말하면 이제 땅의 본질을 파악하게 되는 그 위치에서 땅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자신의 세계에 갇혀 있잖아. 자기 못 벗어나오는 거지. 하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에 비로소 이제 나로부터 벗어나서 하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창조주의 관점에서 피조물된 나를 볼 수 있는 거거든.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내가 어떤 독립된 주체가 아니고 피조물이구나. 나를 지으신 분의 의지가 나를 만들고 있다. 그걸 본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변화지. 그러니까 이제 하늘의 부르심을 받지 않으면 그런 인식의 전환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로서 자기를 보고, 자기로서 예수를 보고, 자기로서 하늘을 보고, 온통 다 자기 자신의 갇힌 안목으로 보니까 결국은 자신의 확장 개념이거든. 모든 것이 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로부터 내가 빼냄을 입으니까, 나로부터 내가 빠져나오니까 비로소 내가 보이는 거죠. 그걸 뭐라고 부른다? 거룩한 형제들아, 거룩하다고 하는 것. 거룩하다는 그 의미는 부르심 받지 않고서는 거룩함이 없죠.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룩은 다 허상이니까. 부르심을 받아서 거룩하다고 하는 개념이 새로 세워지는 건데, 그렇게 하늘의 부르심 받아갖고 거룩하다는 개념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뭘 생각이 든다? 그때 생각이 되는 개념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는 거죠. 사도라는 의미는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도의 의미는 사도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자가 사도잖아. 그러니까 이제 계시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왜 예수를 사도라고 부르죠? 왜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르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소개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 베드로, 그들은 뭐예요? 하늘에 속한 세계, 하늘이 어떤 세계인지를 우리 가운데 처음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께서 열어주신 그 하늘 세계의 한 부분들, 단편들을 받은 자들이 사도 바울이고, 베드로고 다 그런 사람들이죠. 결국 사도는 다 뭐냐 하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늘에 속한 세계, 하늘이 무엇이냐, 계시의 세계, 언약의 세계를 우리 가운데 소개하는 존재가 사도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모두는 다 뭐냐 하면 그냥 예수님이 사도이시고 나머지 모두는 사도이신 예수를 증거해주는 하나의 단편들이라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만으로도 예수님이 오늘 증거가 안 되고 사도 바울만으로도 예수가 오늘 증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여기 3절 말씀 나와 있잖아. 그는 모세보다 2절 말씀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진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아 했잖아요. 모세도 역시 어때? 모세도 사실은 사도이신 예수를 소개해주고 증거해주는 하나의 측면, 하나의 모형으로 부르심 받은 거죠. 이걸 다르게 비유하면 그런 거지. 우리 이제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지체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막 액션을 취하거든. 막 손을 쓰고 발을 쓰고 막 발을 구르고 막 손뼉을 치며 막 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나의 생각과 나의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서 바디랭귀지를 포함해서 모든 걸 사용하는 것처럼 예수, 하늘에 속한 모든 세계를 오늘에 증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사도이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동원되고 바울이 동원되고 뭐 야고보가 동원되고 모세가 동원되고 다 동원되는 거예요. 근데 어때? 오른손만으로는 전체를 표현할 수 없듯이 사도 바울만으로 전체가 표현이 안 되는 것처럼 다 이제 머리이신 예수께 붙어서 표현하는 것처럼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연합되어 있어서 어떤 그의 일부분을 표현하는 거거든. 이제 사도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근데 바울이 베드로를 볼 때 베드로의 위치, 베드로가 바울을 볼 때 바울의 위치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를 왜 사도라고 하느냐? 사도의 의미는 계시의 세계, 언약의 세계 자체를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내 보이신 분. 근데 이걸 요한복음에서 뭐래? 요한복음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냈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뭐 알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최초로 나타내신 거지. 그리고 베드로, 바울, 야고보 뭐 그들 모두는 어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또 증거하는 거라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오늘 어때? 우리는 어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온전히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가 또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런 한 일부분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받고 있는 거라고. 부분을 증거한다고 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 붙어 있어서 그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 예수가 어떤 부분인지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일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거지.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형제라는 의미가 아닌 그런 의미지. 남자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에 연합되는 모든 자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죠. 그때 이제 우리는 형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너도 사도이신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하나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네? 나도 마찬가지죠. 어떤 최집사의 어떤 부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 부분을 말씀을 증거해서 써먹을 수도 있고 한단 말이지.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모형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심지어 어때? 심지어 우리가 아담을 뭐라고 불러? 아담은 오실 자의 뭐라? 오실 자의 표상이라 하잖아.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담은 왜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어때요? 아담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고 다 하신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을 보면서도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지. 이게 이제 성경을 보는 묘묘 기쁨이야. 모세를 보면서도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세가 여기 지금 모세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라고 하잖아. 3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다. 그러니까 모세라는 우리 인물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점에서 예를 들어 거기 몇 장 신명기 나오잖아요. 불뱀에 물려서 고통할 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자 장대 끝에 노뱀 달아라. 노뱀을 사자고 한다. 그게 장대 끝에 노뱀 달고 그거를 버리다 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그게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는 거지? 라고 우리가 구약만 봐서는 모를 수 있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해요? 네,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몇 장 요한복음 그 두 번 말씀하시거든. 요한복음 3장에서 한 번 말씀하시는데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두가 다 지금 불뱀 물려 죽어가고 있는데 장대 달 노뱀을 사러 먼저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예수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영생 얻는다는 말을. 또 한 번 이야기를 언제 말씀하시냐면은 요한복음 12장에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달려 들림을 말씀하시는 건데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어디에게로? 내게로. 여기서 말하는 나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는 얘기거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를 경유하지 않고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영생에서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어디로? 내게로 이끈다는 말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로 이끈다는 말이니까 우리 모두를 십자가로 불러서 예수와 함께 우리를 죽은 자라고 하시는 거거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어떤 한 측면을 민수기에서 모세가, 그죠?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 장대 끝에 노뱀 달아갖고 보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도 어때? 모세도 하나의 그 지맡은 사환으로서 누구를 증거한 거예요?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거거든. 아담은 오실자의 표성으로, 이제 모세는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의 역할로, 다 그런 식으로 주님께서 사도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방편으로 우리 모두를 불렀는데, 그 부름 받은 자를 뭐라고 부른다? 형제. 그러니까 형제라고 말할 때는 모두가 다, 아, 너도 예수의 어떤 측면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 받았네? 아, 너도 그렇구나. 모두가 서로를 바라볼 때, 교회에 모이게 되면, 뭐, 김수입도 다 많잖아요. 각 지체들을 바라볼 때는, 아, 저 사람을 통해서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증거되는구나를 보는, 그게 없이는 이제 서로 막 정죄하고 미워하고 이제 싸우겠지. 근데 이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지체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을 통해서는, 아, 저런 예수를 내가 보게 되는구나 하고 이제 다양한 걸 보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나? 다른 말로 말하면 은사지, 은사. 어떤 자에게는 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뭐 가르치는 자, 목사와 교사, 뭐 다양한 섬기는